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실인에 대한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특별한 사람, 나실인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서원,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규정을 전해줘라. 여러분, 나실인이 뭔가요?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또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말뜻, 이 나실인이라는 그 말뜻에 나실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나실인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구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실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해줘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서원하여서 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특별한 서원,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이 되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직책, 레위인이 맡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출신과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원은 굉장히 특별한 서원이었습니다. 특별한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몸을 구별하여서 드린다, 나의 몸을 구별하여서 드린다 하는 것은 특별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육신을 드린다, 나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또는 옛날 같았으면 노예계약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 또 나의 삶, 나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헌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가 결단해서 나의 인생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고 그래서 특별한 서원이었던 거죠. 이러한 나실인의 결단과 맹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기서 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주라는 게 뭘 의미해요? 주인을 의미하잖아요. 주인.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가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구별하여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과 명세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렇게 결단하셨잖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과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나실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은 어떤 특정한 일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특정한 임무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쓰여졌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은 사사로 임명받아서 쓰임을 받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각자 자기의 그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저거 하고 싶어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실인들은 정말로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나실인들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서원하여서 된 사람도 있었고, 사무엘과 같이 부모님의 서원으로 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간도 다양해서 어떤 나실인은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아마도 일반적인 나실인은 대부분 이런 기간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헌신하기로 서약한 기간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나 이 삼손과 같이 일평생을 종신토록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특별한 그런 나실인들이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실인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그 평생,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 믿음으로 서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 중 누구든지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상관없어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준수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준수사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의 그 규정을 지켜야만 했더라는 거죠.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을 모셨던 대제사장만큼이나 강력한 규정을 지켜야 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정이 잣대가 적용되어서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이 나실인이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규율이 요구되다 보니 아무나 하고 싶다고, 말로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규정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포도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독일 사람이 수질 때문에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라는 것과 같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부족해서였는지는 몰라도 포도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음료였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거든요. 손님을 접대할 때도 포도주를 사용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실 때에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는 그만큼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에서는 기쁨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로도 종종 사용되곤 했어요.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으로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껍질이나 그 씨앗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당시에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유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규정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는 했지만 껍질이나 씨앗까지도 못 먹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실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서 씨앗이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실인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절제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도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맑은 정신과 온전한 정신으로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여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술 드셔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여기서 대답을 했거나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끝나고 저랑 면담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술이라는 것이 한 잔, 두 잔 정도는요,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먹고 토하고 죽을 때까지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 판단이 잘 되지가 않고 꼭 사고를 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나고 나면 후회하고,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 라고, 누가 웃는데 이따 면담하고 가, 다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마시잖아요.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것이 중범죄인 거예요. 포도주, 물론 약으로 쓰고 일상 음료로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었겠죠.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맑은 정신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발효된 식초, 포도즙,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당시에 포도주는 오래 보관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발효가 돼서 식초가 되어버리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드시는 발사믹 식초와 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 포도 식초는 빵에다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포도즙은 이제 막 짜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일어나기 전에 이 포도 주스를 의미합니다. 또 건포도는 당시에 좀 만들기가 어려웠는지는 몰라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다 골라내고 막 먹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화롭고 부유한 계층들이 그것을 즐겨 먹고 그것을 탐닉하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포도씨나 껍질은 그거 누가 먹는다고, 왜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실까? 이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와 그 소산의 그 열매와 소산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로 대표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이 포도의 소산을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포도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술이 주는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들, 또 맛있는 음식들이 주는 즐거움들, 그리고 부유한 계층들이 탐닉했던 호화로움까지, 이 포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대의 포도주는 바로 그런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 또는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무엇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기쁨과 광란의 신, 황홀경의 신입니다. 검색창에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 이런 것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다산, 풍요, 기쁨, 광란, 황홀경 이런 연관 단어가 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대 시대의 포도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술 마시지 말고 포도에 들어간 거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던 기쁨과 그런 즐거움들, 세상이 주는 기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포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껍질이나 그 씨앗까지라도 먹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시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것들과 나를 분리하고 멀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야 하느냐? 비슷한 모양, 그 씨, 그 껍질, 비슷한 모양까지라도, 이거는 아무런 독성도 없어요,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라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생명이 살아있어야지만 머리가 자라는 것이니 머리카락은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마치 왕관과 같이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았으니 그것을 깎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모든 것이 나름의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해석은 장 깔뱅 선생님이 해석했던 것 같아요.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잘 나타나는 표시가 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들 머리 깎고 오면 금방 알고 머리에 염색하고 오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나시린이 스스로 자신의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라는 표시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표식임과 동시에 나시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심하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되는,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목사들이요,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운전을 시켜보면 운전을 아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스타렉스에 교회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스티커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걸 자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운전할 때 보면 붙어 있을 때하고 떨어져 있을 때하고 운전 실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운전을 험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얌전해집니다.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가 과속을 하거나 내가 뭔가 위협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표만 갖다 붙여놓으면 얌전해지는 거예요. 떼면은 카레이서가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거나 아예 깎지를 않거나 아니면 이집트인들처럼 머리를 다 깎거나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독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이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의 우리들처럼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를 다듬지 않고 길게 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머리를 삭발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스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자신의 그 머리를 보고 나시린이라는 그 표시를 보고 자신을 더욱더 구별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표시가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절대 모르게 꽁꽁 숨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화가 날 때는 버럭버럭 화도 내고 남에게 막 대하기도 하고 법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억울하고 열받지만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즐기고 누리며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지 말아야 할 장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더욱더 절제하게 되고 또 구별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표를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시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한 것으로 더욱 멀리해야 하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시체를 멀리하라 하는 그 명령은 죄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나 형제, 자매, 가족이 죽었을 때라도 그 시체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죽었고 내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장례를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내버려 버려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너무나도 폐륜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요구하신 것은 인간적인 그 도의를 떠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요구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으셔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과도 같은 이 아들, 그 아들을 그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나시린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표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그 서원이 유지되는 동안, 이 서원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걸 종합해서 말해보면, 다시 말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또 힘든, 지키고 유지하기 힘든 그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 일반적인 그 세상의 삶과 구분되어서 분리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표시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손해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믿음의 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결단의 표시 때문에 우리는 또한 또다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이미 모양이 달라서 그들 사이에, 그들 속에 스며들고 숨어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바보 같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그런 삶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구별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이 나시린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욕심과 또 미련,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온전히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과 강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더욱 정진하여서 나실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